한 주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비대면 예배에 얼마나 적응이 됐는가 몇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1부, 2부, 3부로 영상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갈급해 했으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을까. 또 한 주간 동안에 문자를 보내주셔서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모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한문이니까요. 그 한문에 도자가 그림 도자고요, 모라고 하는 것은 꾀할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상력, 그리고 꾀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모색하다, 살피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나타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믿음의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은 로마서 12장 전반부였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후반부에 이르는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지가 벌써 13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있었을까? 어쩌면 지금이 가장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때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곤고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장소를 비교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5월 이후부터 교회에서 확진된 인원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사찰에서 확진된 분들이 90명이 좀 넘어요. 성당에서 확진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1,6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들의 입장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결과로 판단하게 된다면 교회의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겠죠. 또 한편으로 복음이 시작될 때,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에 그때도 지금과 같이 역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라에서 그 역병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방역을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 역병의 실체를 알지 못했었죠.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위험했던 때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래될 때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방역을 관리하는데도 기독교인이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방해 세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1600명이 넘는 그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비록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확진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당에는요, 기독교인 출입 금지, 기독교인 사절, 기독교인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나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이 제목의 도모라는 말이 말뜻 그대로만 풀어보면 도는 그림이고 모라고 하는 건 꾀하다, 살펴보라는 말이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림 속에 두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마치 아이들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주제처럼 거기에서 교훈을 찾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개구리는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사는 우물이 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진 우물 안에서만 보는 하늘이 전부이고 그 물의 깊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서 보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논쟁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파벌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파도 많아요. 교회가 분열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가지고 대면 예배파와 비대면 예배파가 또 싸우고 있어요. 대면과 비대면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그는 방식의 문제예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여기에 예를 들은 우물 안 개구리를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조상 대대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 즉 그리심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아닌 예배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대면 예배만 예배인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할 만큼 예배를 건물 안에 가둬놓아야만 할 것인가?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건물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교회 밖에서 전 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만 강조하게 될 때에 마치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저 세상 밖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세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동안에 세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개구리가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 냄비 속에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가 금방 튀어나오죠.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그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개구리는 자기가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살이 익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비유로서의 냄비 속의 개구리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비대면 예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비대면 예배를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은 대면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하나님 아버지께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도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형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비대면 예배 국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요즘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평소 새벽을 좋아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새벽 기도하는 것 자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알람을 2시 반, 3시 반에 2번 맞춰놔요. 그런데 거의 그 전에 깨어납니다. 비대면 예배 국면에 가장 먼저 유혹이 다가온 것은 새벽 기도였어요. 알람이 울리자 갑자기 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순서도 맞지 않았는데, 나는 인도하지도 않는데 좀 더 자도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데 아무 지장도 없잖아. 제 스스로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에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의 유혹을 거기에 뿌리치지 못했다면 서서히 저는 무너질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조금 더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강도같이 군사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나는 빈궁하고 공핍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대면 예배가 최선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러지 못할 때에는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과 그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문제라고요. 대면 예배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기 쉽고, 비대면 예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자기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두 종류의 개구리처럼 비참해지고 말아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실까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마치 그림 속에서 그려보면서 이 두 어리석은 두 종류의 개구리 같은 모습이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도 아니고 냄비 속 개구리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의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계 원리는 하나예요. 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5가지 중에서 보면 첫 번째 오래 참고,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것이 한문으로 참을 인자요, 견딘다는 것이 견딜 내자요. 두 개 합치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때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때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의 핵심은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에 보면 참고 견딜 때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6절 6번째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8번째 성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례할 때가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성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가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십시오. 당한다는 사실.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여기 5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당하기까지.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침내 그렇게 당하고 죽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을 동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과격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던 운동권의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례해졌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거기에 항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해도 주님의 심정으로 침묵하고 당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자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탄식해 하실까.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 모욕, 그 저주,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이제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댓글을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한 시대만 살고 끝날 것도 아닌데, 다음 세대가 있고 앞으로도 기독교에 선교해야 될, 전도해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탐 대시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작은 것에 연연해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 큰 세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때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일까요? 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지금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되는 국면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다시 돌아보면, 저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놓치면 오늘 이 그림 속의 두 종류의 개구리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되든지 냄비 속 개구리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없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냉철해집시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깁시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의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공항교회가 기도하는 바, 우리 교회가 늘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항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